마지막 29절에서 33절만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그들께서 그들의 일을 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민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계속 같이 시킬 테니까 성경 핸드폰 잘 하시고 잘 들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성경책 갖고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여튼 말씀 나누면서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최초 한글 소설은 허균의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의 간단한 줄거리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조선 세조 때가 배경이고 서울에 사는 홍판서의 12춘도의 소생인 서자로 태어난 게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은 어려서부터 술, 그러니까 마법 같은 것도 도수를 일으켜서 장차 훌륭해질 성품은 보였지만 서자 때문에 부적호형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 가족들에게 멸시를 당하죠. 그래서 홍판서의 애첩이 길동의 총명함과 홍판서의 홍길동에 대한 사랑을 질투하였고 또 홍길동의 비범한 지능이 장차 화근이 된다고 하여 자객을 지켜서 홍길동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홍길동은 비범하죠. 그래서 도술로 자객을 다 죽이고 집을 나와서 방랑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길을 걷던 홍길동은 도적 소굴에 들어가서 힘을 겨루고 두목이 되고 또 기이한 방책으로 해인사에게 보물을 훔치고 활빙당에 당을 만들고 또 이렇게 활빈당을 만들어서 재물을 탈취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양반계급을 괴롭히고 빈민들을 도왔던 모습. 그리고 왕은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고 또 율도국을 발명해서 율도국의 왕이 된 과정을 담긴 홍길동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제일 유명한 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호부형의 상징적인 이야기, 또 서울제도의 문제와 평등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의 갈등은 성경에서도 있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는데 배다른 형제의 갈등은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많이 드라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코로나 때 유행했던 이태원 클라스도 배다른 형제, 이복 형제 간의 갈등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도 장자 세습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배다른 형제 간의 아버지가 무시하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드라마 속에서 그런 것들 막장 드라마로 불리는 드라마에서도 배다른 형제 간의 갈등들을 많이 있어. 알고 보니 배다른 형제가 내 애인이었다 뭐 이런 거 유명한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저희가 추석 명절 막 지냈지만 추석에 지인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잘 들어보면 지인들이 다른 사람들 갈등보다는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잘 이렇게 맥락을 들어보면 재산에 대한 분배와 오랫동안 쌓여진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형만 이렇게 도드라지게 뭐 이렇게 도와줬던지 아니면 동생을 그렇게 차별했다든지 이런 게 이제 쌓이니까 성인이 되면 안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큰 할머니 돌아가신 이후로 만나지 않은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막 만나진 않습니다. 너무 많기도 하고 저희 그냥 딱 우리 가족만 딱 만나지 친척들을 구태여 만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진 갈등, 우리가 이복 경쟁은 아니지만 형제들 간에도 돈 때문에 아니면 혹은 차별 때문에 커서까지도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입다의 상황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새로운 왕들을 찾고 있었죠. 근데 자신들의 상황을 풀어낼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입다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입다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1절에서 3절 지민이가 읽어볼래?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근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이복 형제들을 피해서 도망가서 dob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 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게 기생으로 표현해요. 근데 오늘 창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창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가까운 것은 성매매하는 여성. 창녀라 그러면 너무 우리가 비하하는 말인 것 같고 성매매하는 여성이 맞습니까? 성매매하는 여성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가 맞긴 맞죠. 배다른 형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복 형제니까 홍길동이랑 비슷하죠. 이게 별로 뭐 같이 있을 이유도 없고 형제가 많은데 그냥 괜히 한 명 더 있어서 재산 나누기도 어렵고 쫓아냈습니다. 간단하게 재산 나누기 싫어서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비슷하죠. 그리고 그는 형제들을 떠나서 돕이라는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돕.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1공화국 시절에는 국가가 자리 잡지 못해서 유명한 게 있는데 김춘삼이라는 조직폭력자가 유명해요. 김춘삼. 나중에 검색하면 나올 텐데 이게 그냥 드라마도 나오는데 그게 희화돼서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이 거지들을 모아서 세력을 유지하면서 나쁜 일을 벌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김춘삼. 거지들을 모았던. 근데 비슷하게 오늘 낭망하는 입다에게 건달들이 몰려왔습니다. 비슷하죠? 김춘삼 거지왕이랑 비슷하게 건달들이 왔다. 개역개정은 잡류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건달들입니다. 건달들이라고 했지만 조폭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이복 형제 지금 성매매한 여성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재산 뺏어갈까봐 쫓아냈고 또 그 사람이 간 돕에 지금 건달들이 모여서 세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많은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을 읽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우리 우진이가 읽어줄래?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라고 돕 땅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의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오. 네, 그러니까 보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어요. 지휘관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란 직책.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장관이라고 표현해요. 장관. 우리나라도 장관 있죠? 부처 장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서에서만 유일하게 여기를 지휘관, 장관이라고 표시해요. 다른 곳은 없어. 왜냐하면 장로들이 지금 왕을 찾아야 되잖아. 왕은 없고 좀 찾아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제가 봤을 땐 입자 중심으로 건장한 남자들, 건달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 사람이 제일 지금 전투적으로 제일 싸우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장관 자리를 제약하죠. 장관 자리는 사실은 군사적인 역할만 감당하라고 장관 자리를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니고 혹은 완전한 지휘관은 아니고 군사적인 역할만 감당해라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러한 제안에 입다는 뭐 이게 애매하잖아. 지휘관은 지휘관인데 군사만 담당하라 그러면 불편하단 말이야. 왜? 왜냐하면 자신들을 쫓아낸 사람들이 와서 그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별로라고 얘기한 거죠. 이해되시죠? 입다가 그냥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맞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다의 반응에 이제 그 다음에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장관이 아니라 통치자가 아니라 이제 바꿔요. 통치자 머리라 그래. 머리. 완전히 이제는 그래 군사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리더가 돼달라. 통합하는 리더형을 되라고 말을 싹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관만 얘기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국방부 장관만 맡아주세요라고 했다가 이제는 아니다. 국방부 장관도 하시고 정치적인 리더도 하셔라. 그리고 우리 전쟁을 좀 이렇게 이끌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의 장로들도 이렇게 바짝 엎드린 거죠. 그래서 9절에서 11절 윤지가 한번 읽어줄래?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어?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이 백성이 그들을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는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책임이라는 단어에 상당한 무게가 있죠. 높은 자리에 그게 높은 권한과 돈을 많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은 만약 전쟁이 지게 된다면 그 책임을 아마 입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네가 추대한다고 해놓고는 만약에 지게 된다면 입다한테 뒤집어 쓸 게 입다한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기면 전쟁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통치자의 자리를 원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냥 구두 합의를 원한 거예요. 그것만 하면 안 된다. 니네 나 또 팽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계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공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림으로 완벽하게 해요. 그러니까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인 모든 것의 정당성을 얻은 사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사사가 됐다라고 표현되지 않지만 이렇게 리더가 된 것을 보여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는 전쟁 끝나고 이기면 왕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이미 전에 완벽한 통치자가 되려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려고 해요. 사실 제일 훌륭한 외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협상과 설득을 얻어내는 게 좋은 외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증강하는 이유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게 문제긴 하는데, 그러니까 강한 국방력 안에서 평화가 보장되는 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를 많이 키우는 건 뭐냐면 건드리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절부터 입다와 암몬 왕의 설전이 이어져요. 계속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쭉쭉쭉쭉 해나가요.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암몬 자손의 왕의 입다가 사절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는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을 익히지 말고 그 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중요한 건 그냥 지금 계속 땅에 대한 얘기를 쭉쭉쭉 14절, 14, 15, 16, 17, 18 계속 이 땅이 그때 누구 거였고 이런 과정들을 쭉쭉쭉 사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엔이나 뉴욕에서 유엔 대사들 모여가지고 가끔씩 정치적으로 조율하기도 하고, 혹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대사가 특사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의사를 조율하기도 하고, 외교회담 전에 그런 것들을 과정하는 것처럼 계속 23절 혹은 29절까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얘기를 해요. 이걸 다 설명하면은 지도 펴놓고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진 않고, 여러 가지 지금 한 3가지 논거를 대면서 탁탁탁탁탁 이제 외교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교적으로 반응을 한 거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나라는 영토 분쟁을 겪고 있어요. 바로 독도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야금야금 독도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일본 사람이 배를 독도에 대는 게 안 되죠. 왜냐면 거기가 방어적으로 경찰들이 있고, 혹은 그렇게 되면 전쟁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료 지배, 실질적 점유는 한 국가가 영토 분쟁에 있어서 해당 분쟁을 점유 관리한 상태를, 그러니까 보통 시료 지배 지역에서는 그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고 국가의 통치권이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시료 지배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역사적인 증거. 우리나라가 돌아다니면서 대통령들이, 지금 대통령은 아니겠지만 전 대통령들은 계속 역사적인 증거들을 찾으면서 계속 일본을 압박하죠. 야, 이거 원래 우리 거였어. 그러면서 계속 어느 나라 가면은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그 일부러 보러 가는 게 다 그런 행위들인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국가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입다와 암몬 왕의 설전을 요약하면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역사적으로 암몬 왕이 주장하는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역사적으로도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라고 오늘 입다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 역사적으로 원래 그거 우리 거야. 니네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고, 둘째는 신학적으로도 우리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신들이 많은데 민족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이 주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며 여호수아가 수여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걸 차지하는 게 맞다. 세 번째, 설레. 모압은 암몬과 동일한 상황이지만 아몬은 문제 삼자인데 왜 니네만 난리야. 왜 니네만 문제 삼어? 설레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침묵. 왜 300년 동안 말 안 하다가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왜 그전에 말 안 했어? 왜 그땐 침묵했어? 라고 반박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가지 반박을 길게 했어요. 그건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반박하고 나서 근데 말 쫙 멋있게 촥촥촥 한 거야. 아주 유려하게 쫙 하고 나서 근데 27절의 고백이 조금 멋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시다. 시작. 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도 잘했고 했지만 판결은 결국 누구한테 맡기겠다? 하나님한테 맡기겠다. 그러면서 여기 아마 이 안의 뜻은 뭐냐면 군사적인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 너네 나 건들면 우리도 반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암몬 왕은 이런 얘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돼요. 전쟁이 좀 다소 싱겁게 끝나요. 지금 설전에 관한 내용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전쟁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이 딱 끝나버렸어.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 없다?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거나 많이 했거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때로는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나의 행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 있어요. 신앙에 과유불급이 있습니다. 넘침이 모자름보다 못할 게 많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데 하지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올바르게 신앙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지식과 믿음과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입다가 지금까지의 과정은 너무 나이스해요. 왕이 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정적으로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뭐 일단 생각으로는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말했듯이 이렇게 계속 사사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부족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입다가 섬 넘는 행위를 하는데 30절, 31절 이게 섬 넘는 행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연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 암몬을 이긴다면 내 집 문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을 달라고 하신 적도 전혀 없어요. 그저 자신의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하나님 원한 거 아닌데 그냥 갖다 대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겠다. 사람은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자아 실현의 욕구, 매술 욕구 단계설 있죠? 성공하고 싶죠. 자아 실현해야 되니까. 근데 잘 보면 입다는 근데 잘 보면 성공해야 될 이유가 강력했어요. 왜? 얘는 서자고 핍박받았는데 이제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이제 시작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런 욕심이 가득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입다는 큰 무리 없이 믿음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성공 욕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은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입다가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는지 느껴지세요? 이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기회를 잡았거든. 길르앗의 리더가 될 수 있거든. 우두머리가 될 수 있거든. 근데 그 욕망은 하나님을 움직일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왜? 사람을 바치려고 하는 모습.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교도들의 방법이에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이스라엘의 무너진 세대들 그리고 기드온 이후에 또 무너진 법칙들 사방에 우방에 쌓여있다 보니까 가나안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입다는 이게 지금
인신으로 사람을 드리는 제사가 불법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다는 걸 몰라요. 율법에 그런 게 적혀 있지 않다는 것도 몰라요. 죄인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무너져 있던 균열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은 알고 있으면 몰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 못했으니 분명합니다. 기드온은 의심을 했을지언정 명령을 잘 수행했어요. 근데 입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문제가 왜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더러운 일 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입다는 그러한 것을 무시했어요. 교회를 다니면 말 자연스럽게 잘해 늘어나요. 왜냐면 우리가 의사들을 잘 얘기하니까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근데 가만 보면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은 잘하지만 말로만 살살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입다의 욕망, 그리고 언변에 뛰어난 입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위기를 자초하며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컴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컴플렉스에 넘어서 하나님께 서 계신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나의 언변과 지식 혹은 교회 짬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취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삶의 전체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우리가 도구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다가 잘 하다가 마지막에 전쟁을 앞서서 내가 전쟁에 이기면 인신제물을 드리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보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건 너무너무도 다른데 하나님 그런 것들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주님의 일을 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따처럼 잘하다가도 내 컴플렉스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조정하지 않고 우리가 보지만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무너져 버리니까 가나안의 인신제매가 그걸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께 나갑시다. 기도합시다.